할렐루야, 참 좋은 저녁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교 제목과 말씀의 주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연 속에 있는 식물 혹은 생물들인데 굉장히 위장을 잘하는 그런 식물과 생물들입니다.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혹시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이게 파워포인트가 있으면 되나? 뭐가 있는지 아시겠어요? 나무 한가운데 수리부엉이가 있어요. 보이세요? 여기. 근데 마치 나무 같이 생겼죠? 굉장히 신기하죠? 자,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다음 사진. 자, 혹시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가 화면이 커서 핸드폰보다 잘 보이는데, 이 나뭇잎 주변에 한가운데 나뭇잎에 털 달린 거 혹시 보이세요? 막대기로? 가운데. 이거. 그럼 되겠구나. 머리가 좋군. 자, 저게 바로 납작애벌레래요. 납작애벌레. 우리나라 건 아니지만. 자, 세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보이시나요? 카멜레온 아니에요. 도마뱀이에요. 이게 보이시네요, 여기? 이렇게. 얘가 멀어지니까 왔다 갔다 불편하니까 잠깐만 위에서. 사탄잎 꼬리 도마뱀이래요. 뭐라고? 사탄잎 꼬리 도마뱀. 찾으셨죠? 자, 그러면 네 번째 사진. 여기 뭐가 숨겨 있을까요? 그렇지, 두꺼비. 낙엽 두꺼비래요. 낙엽 모양으로. 낙엽 두꺼비. 3마리 있어요. 3마리. 잘 찾는다. 나는 그냥 있겠거니 하고 말았는데 굉장히 잘 찾으시네요. 되게 은신을 잘했죠. 그 다음 페이지 찾으시겠어요? 맞아. 한가운데 이게 랩 어라운드 거미라는 거미래요. 보이시나요? 근데 나무 결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 다음에 6번 사진 보이시나요? 나 이거 한참 찾았어. 이게 어떻게 보이지? 이게 회색 나무 개구리. 회색 나무 개구리. 자, 그 다음 사진 딱 보이죠? 도마뱀.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카멜레온 이런 건 제가 사진을 안 갖고 왔어요. 도마뱀.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나 이거 찾느라고 강섭전 선생님하고 헤맸어. 결국 이거 말고 이건 대벌레 사진. 나무까지 생겼으나 대벌레처럼 생긴 거 딱 보이시죠? 마지막 사진 보여요? 안 보이죠? 내가 이거를 못 찾아서 야, 이거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강섭전 조사 못 찾아서 야비하게 앱을 사용했더라고. AI야, 여기에 숨어있는 게 누구니? 말하면서. 여기에 미국 살모사가 숨어있어요. 미국 살모사. 화면 꺼주세요. 네. 저 미국 살모사는 찾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말씀하시면 제가 사진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앱을 사용하지 않고 여기에 살모사가 있네요 찾아가지고 주신 분은 제가 제 간식 창고를 통틀어서 짜장면 사드려야 되나? 목사님처럼 제가 간식 창고를 터들어서 진짜로 선물 드릴게요. 찾고 싶으신 분들은 방송실에서 윤정 자매님에게 사진을 한번 받아서 찾아보세요. 반드시 살모사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참 걸렸습니다. 제가 사진에 보여드린 이 생물들을요, 위장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카바가 그 헤드라인 제목이 나왔더라고요. 뭐의 달인? 위장의 달인.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자연생물, 그가 속해서 살아야 되는 자연생물하고 굉장히 비슷한 정도가 아니에요. 똑같이 위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위장할까요? 그렇지, 살기 위해서 위장하는 거야. 왜냐하면 천적들이 뭐 하니까? 잡아먹으니까. 이 천적들이 잡아먹으니까 살기 위해서 위장하고, 또 하나는 뭐 하려고? 자기가 기다렸다가 잡아먹으려고 위장을 합니다. 오늘은 위장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체를 분명히 알아가 오늘의
저의 설교 제목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그리고 저의 신앙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꽤 오래전 일입니다. 꽤 오래전 제 기억으로는 2000년도 초중반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한 남자 청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알게 돼서 말씀이 좋아서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해보려고 왔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 청년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교회 올 때마다 오토바이를 타고 왔어요. 남자 청년, 안경을 쓴 청년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저희 이제 그 청년부가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을 때고 막 목장도 여러 가지로 나눠져서 되게 막 활동을 하고 있을 때라 그 청년을 저희가 자연스럽게 초대를 하고 뭐 청년 목장 예배든 그때 열린 목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열린 목장이든 그다음에 청년부에 뭐 이런저런 행사에 초대를 해서 그 청년도 굉장히 활발한 청년은 아니지만 신앙생활 하러 왔으니까 교회 내에서 잘 정착해 보려고 모임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던 중에 저희와 함께 지내는 저희 자매 한 명한테 그 청년이 부탁을 합니다. 실은 내가 아는 누나의 선물을 사야 되는데 여자 선물은 잘 모를 것 같아요. 못 고를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가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자매가 거기에 선물을 사려고 여기 그 동대전 홈플러스, 옛날에 홈플러스밖에 없었을 때 홈플러스에 갔어요. 홈플러스에서 선물을 고르고 있는데 어머나 우연의 일치로 그 청년의 고모가 나타난 거예요. 그 청년의 고모가 나타나서 한참 이야기를 하고 전화번호를 주고 받았어요. 근데 당시에 이 자매가 우리 교회에선 좀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이미지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그 자매에게 붙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뭐라고 불렀냐면 이단 필터링이라고 불러서 왜냐면 생긴 게 너무 착하고 너무 순하니까 사람들이 뭐 한 거야? 편하게 보는 거야. 근데 중심에 완전히 복음에 무장된 애거든요. 뭐 여호와 증인부터 시작해가지고 안 만나본 이단이 없을 정도로 중심에 복음으로 무장된. 그러니까 얘가 느낌이 어떤 거예요? 쎄한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약 8개월을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처음으로 그 자매를 꼬드겨가지고 나가서 우연인 척하면서 자기의 신천지 사수를 만나서 고모인 척 연결을 시켜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발칵 뒤집어져서 목사님께서 막 이게 야 이단이라며 그 자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단 필터링 정확하게 짚어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야 신천지야 분명해. 고모가 와서 나한테 신앙을 물어보고 나 분명해. 그러고 나서 그 난리가 나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그 청년이 교회에 더 이상 오지 않고 자취를 감추고 연락을 안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끝난 것 같았는데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뭐 이름을 누구누구 청년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온 줄 알았더니 그러네. 근데 거기는 진리가 아니야. 그러면서 마지막에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당신의 신앙 정체를 밝혀라. 이렇게 당신의 신앙 정체를 밝혀라. 난 이단이요 신천지입니다. 하고 하나의 해프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정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의 우스갯소리처럼 넘어가고 야 드디어 우리 교회도 신천지의 공격이 시작되었나 보다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목사님의 한마디 당신의 신앙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제가 아까 위장한 사진들을 보여드렸죠. 저들은 결코 나무가 아니고 결코 나뭇잎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무인 척 그리고 나뭇잎인 척 뭐 하고 있어요? 위장하고 있습니다. 왜?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누구한테 잡혀먹이지 않든 내가 누구를 잡아먹든 살아남기 위해서 위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의 정체가 모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입을 보면 믿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것 같은 사람도 있고요. 교회에 굉장히 영향력은 있어 보이지만 정작 자신의 신앙 하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를 자신 있게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3장은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그 마을에 예루살렘에 누가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있었어요. 이 안진뱅이는 그래도 길목을 잘 잡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통에 앉아 있어도 될 텐데 시장통에 앉아 있지 아니하고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작은 문에 앉아 있어요. 아름다운 문에 앉아 있어요. 이 문은요 이방인의 뜰을 통과해서 여인의 뜰을 통과하는 문이에요. 기가 막힌 자리죠. 왜? 뭐하기 딱 좋은 자리예요?
돈을 구걸하게, 동정여론을 구걸하게 딱 좋아요. 여러분, 남자들이 동정심이 많아요? 택도 없죠. 여자들이 동정심이 많아요. 그리고 또 뭐해요? 일단 교회 예루살렘 성전에 오는 사람들이면 구제의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미문이라는 굉장히 마침 목이 좋은 곳에 앉아서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9시 우리나라 오늘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제3시쯤 오후 3시쯤 되었을 때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가도 되는데 굳이 그 안진뱅이를 어떻게 했대요? 굳이 어떻게 했대요? 4절에 보니까 주목해서 봤대요. 집중해서 본 거예요. 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가 눈에 띄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주목해서 봤어요. 여느 때와 같이 한 푼만 줍쇼. 한 푼만 줍쇼. 제가 이 한 푼을 벌어서 먹고 삽니다. 한 푼만 줍쇼. 구걸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다 말고 말을 걸기 시작해요. 야, 우리 좀 봐봐. 야, 나 좀 봐봐. 그래서 이 거지가 어떻습니까? 안진뱅이가 5절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뭐야, 일부러 불러서 주는 거 봐. 뭐 많이 줄라나? 좋은 거 줄라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럴 때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제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줍니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즉시 일어나서 걸으십시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들고 있던 깡통으로 그 사람의 여기 험한 말 쓰지 말라고 했어. 이걸 털었을 거예요. 다시는 어디 가서 엉뚱한 소리 못하게. 그렇지 않나요? 동전이나 주고 가면 될 것 같지. 굳이 자기를 보라고 해서 그리고 한다는 말에 나는 은각은 무슨 일? 나 돈 없어. 그런데 뭐 줄게? 예수 줄게. 여러분, 당시에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그래요, 이단이에요. 사형수였어요. 죽었어요. 지금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혈안이 된 사람들이 조금 뒤에 나오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서 다 해요. 일단 사회적인 분위기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라는 사람에게 그렇게 호락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런데 예수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 한 판 해봤을까?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타이밍에 뭐라고 합니까? 7절 다 같이 준비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그 사람이 자신의 왼손을 내밀어서 거지의 오른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빨딱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힘을 써보지 못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걷습니다. 뜁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그 사람들이 그 거지를 보고 야, 저 사람 안진뱅이 아니야? 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지? 하고 모든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굉장히 신기하게 여긴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집중해서 살펴보고 싶은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던 금과 은은 없던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에게 확실하게 가지고 있던, 그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안진뱅이에게 주었을 때 돈만 가지고 평생을 근근히 먹고 살던 사람은 혹시 평생을 책임질 만큼 돈을 줄 수는 있어도 절대로 걸을 수 없게, 스스로 일을 해서 벌어먹을 수 없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게, 완전한 가정을 꾸릴 수 없게 그런 상황에 있던 누구를? 거지 안진뱅이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첫 번째로 공개할 진리는요, 어떤 사람이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이상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주려면 적어도 그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누가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해요. 뭐 어떡하겠어요? 돈을 줄 수 있어요? 빌릴 수 있으면 빌리겠지만 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훔쳐야 되는 거예요. 훔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야, 나는 돈을 못 주겠네. 돈을 못 갚겠네. 삶을 끝내고 자살하는 사람이 왜 나와요? 돈을 주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목숨을 끊습니까? 아무리 해도 돈을 만들어낼 방도가 없으니까 목숨을 끊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없는 것을 줄 수는 없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위장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입으로 사랑을 얘기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요, 아무리 온유하려고 하고 온유라는 말을 해도요, 자신이 그 온유를 줄 수 없어요. 세상의 것도 그렇듯이 영적인 것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진리를 넘어서 영적 진리이고 이치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요,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요, 야,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가볼래? 하고 또 오늘에 등장했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보니까요, 야,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이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뭘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어요. 다른 말처럼 침례 요한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예수는 이단이고 사형수예요. 그리고 막 거대한 핍박과 분란이 일어나기 직전이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그럼 이들은 진짜 예수가 진리이고 그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면 무슨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성령을 받을 충분한 조건이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뭐가 일어났어요? 성령의 침례가 사람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본 누가? 사마리아 성에 이름 꽤나 날리던 시몬이 뭐합니까? 그 능력과 그 현상에 홀딱 반해서 돈을 주고 나도 이것을 할 수 있게 조금 알려주십시오 했어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성령이 그 안에 내주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안수하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령을 전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시몬은 전혀 성령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능력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합니까? 자기 딴엔 좋은 말로 자기 딴엔 돈까지 준비해서 말씀드린 그 베드로하고 요한한테 말했는데 뭐 했어요? 오히려 너는 뭘 받을 거야?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뭐합니까? 베드로에게 쓴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왜 있습니까? 우리가 목사님에게 많이 듣고 배워서 알듯이 성경이라는 것은 죄를 찾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를 찾고 죄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여러분, 성경 66권을 안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뭐 해야 돼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66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세세하고 구체적으로 알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야, 너희들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이 성경에 일어난 일들을 뭐 한 거야? 경험한 거야. 이 성경의 역사들을 너희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쓴 거야. 그러니 너희도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해서 이 성경에 나온 모든 것들을 뭐 해라? 경험해라.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신학적으로 표현하는 성화라는 삶입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요즘에는 막 유튜브만 틀면 막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 모를래야 모를 수 없는 시절이지만, 무슨 요새 막 그런 것도 있던데, 뭐 체험부, 임산부 체험, 이게 막 가슴 커지고 막 배 커지고 이게 몇 킬로짜리인지 막 들고 다니는 막 슈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거 뭐 예비 아빠, 예비 부모 이런 데 가면 8개월, 9개월 때 남자들이 그걸 메고 일주일 동안 생활하라고 한대요. 그럼 이제 앞뒤로 이렇게 메고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와이프가, 야, 네가 정말 힘들게 애를 품고 있구나를 배우는 게 이제 그런 과정인데, 자, 그렇게 체험도 간접으로 체험도 해보고 책도 엄청 많이 보고 실제적으로 영상도 보고 애를 막 낳은 사람들에 관해서 찾아가서 직접적으로 생생하게 내가 이렇게까지 알아도 되나 싶을 정도로 이야기를 들어봤다고 칩시다. 그 이야기를 듣는다고 김학선 집사는 애를 낳는 출산의 고통을 알겠어요? 남자들이 과연 알까요? 나보지 않고는 절대 알 수 없어요. 그냥 말은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아프다더라. 요새는 뭐 통증에도 뭐 느끼는 뭐 이렇게 통증 반사를 뭐 이렇게 수치로 만드는 기계도 있어서 뭐 8 정도의 수치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냥 배워서는 몰라요. 책과 현실은 확연하게 다르고, 그리고 제가 애견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책은 다 거짓말이구나. 개뿔. 그리고 의사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구나. 쓸데없는 사람이구나.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줄 자 누구요? 그리고 그 막 애기 낳으신 분들 알겠지만 굳이 내 애기 내 뱃속에 잘 있는데 여기다가 심박수 기계를 달아놓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 그럼 얼마나 간호사를 발로 차고 싶던지. 야, 너가 배 아파봐 안 움직이겠니? 움직이면 어머 사모님 움직이시면 태아 박동수가 달라진다고요. 다시 1시간 막 이러면서 버티면서. 야, 출산이라는 게 물론 그것을 잊으니까 또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뭐 저는 못 낳았지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출산은요, 경험해본 사람은요, 애 낳았어? 그러면 길게 말하라도요. 그리고 저는 제왕절개를 안 해봤어요. 근데 제왕절개 한 사람들은 며칠이 힘들어요. 막 7일 동안 힘들잖아요. 막 배 쓰리고 아프고.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들끼리 막 서로 뭐 해요? 나 제왕 다 왜? 경험한 것 때문에 그렇게 깊은 이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라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문자적으로 아는 거예요. 글로 배워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요. 글로 배운 연애. 글로 배운 연애는 현실하고 괴리감이 너무 커요. 책에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유튜브나 어디에 인터넷에선 이렇게 하면 된다고 했는데 왜 여자친구한테는 안 먹히지? 왜 남자친구에게는 안 먹히지? 글로 배운 연애가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글로 배운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전달하다가 완전 패가망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사도행전 여러분 19장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9장이에요.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김학선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를 명하노라 하노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 2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자, 19장의 말씀이에요. 이 앞에는요, 고린도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막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긴 시간 머물면서 얼마나 대단했든지 막 병든 사람 고치고 귀신 떠나가고 막 각종 병든 사람 모든 귀신 다 고쳤어요. 해서 심지어 바울 몸에 붙어있던 앞치마나 손수건만 갖다 얹어도 뭐 하는 거예요? 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니까 당시에 이 마술에 돌아다니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뭐 한 거예요? 따라해 본 거예요. 따라해서 야, 내가 바울이 말하는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라고 하니까 15절 뭐라고 해요?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는 누구야? 하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뭐 합니까? 해코지합니다. 여기 보니까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갔대요. 옷을 미리 챙겨입을 시간도 없었대요. 옷이 다 막 난장판이 됐겠죠. 옷을 곱게 벗겼겠습니까? 악귀가? 귀신이? 뭐예요? 글로 배운 거예요. 풍문으로 예수를 들은 거예요. 풍문으로 성령의 능력을 들은 거예요. 성령을 속에 가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팔았더니 이런 일이 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꼭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예수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체험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를 아십니까? 누가 예수는 좋다더라. 누가 예수는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더라. 누가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보자가 아니라 그런 예수라고 한다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체험해 봐야겠다. 그렇게 시작해야 진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루 이틀, 3일, 길게는 한 달, 길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동안 매달려도 예수란 사람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니까 내가 해온 상황에서 사람들을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를 위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올 여름에 목사님에게 찾아갔어요. 목사님 올해도 전성도 수련회를 하시나요? 목사님 전성도 수련회를 하신대요. 근데 작년에 제가 전성도 수련회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전성도 수련회이기 때문에 저도 충격을 받았어요. 왜? 우리 MK 아이들이 이렇게까지 예배를 적응하지 못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MK 아이들이 뭐 라일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뒤에서 떠드는데 부모들이 이렇게까지 난감해할 줄 몰랐던 거예요. 안 되겠다. 전 가족 수련회를 가더라도 이번에는 뭐 해야겠다? MK 수련회를 단독으로 해야겠다. 왜? 저는 MK 여름 수련회가 1년 농사 중에 가장 큰 모내기고 가장 큰 비료 주고 하는 날이에요. 그 여름 수련회를 날리면 1년 농사가 허탕치는 거예요. 왜냐면 집중적으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케어할 수 있는 데가 여름 성경학교밖에 없거든요. 목사님 마음대로 하래요. 변시현 전사 여름 성경학교 하고 싶으면 기획해서 해. 그래서 기획을 막 합니다.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메모하고 예전만 못해서 기억 잘 안 나가지고 메모하고 왜? 반드시 이 아이들에게 한 명이 됐든 잠깐이 됐든 조금이 됐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뭐 해야겠다? 체험시켜줘야겠다. 경험시켜줘야겠다. 이게 안 되면 어디로라도 데리고 가야겠다. 올 여름에 죽었어 그냥. 막 여름 방방곡곡 수련회는 다 다녀보려니까 내가. 왜? 우리가 허리가 하나 아파도 병원 한 군데만 가요? 잘한다고 하는 병원 다 가잖아요. 왜? 허리를 고쳐야 되니까. 그러면 어디 가서 엄한 거 주워 먹으면 안 되지만 은혜가 있고 정말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다고 하면 부모가 됐으면 애들을 데리고 그런 수련회에 한번 가볼 마음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온 가족이 갈 필요는 없지만 엄마가 아빠가 내 자녀 예수님 만나요 뭐 하니까 글로 배운 신앙생활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예수님이 기억하시는 진짜 신앙생활을 시작하니까 그러면 적어도 전도사님 어떤 수련회를 가면 제가 안전하게 아이들과 뭐 할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을 수 있을까요? 저도 맨날 고민합니다. 강사진 다 보고 이 강사진은 글렀어. 이 찬양팀은 안 돼. 몇 개 딱 추려져요. 늘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늘 그놈의 물질 때문에. 왜냐면 옛날에는 수련회 막 3만 5천 원 5만 원이면 갔는데 지금은 8만 원 9만 원 12만 원 막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뭐 가려면 뭐 쉽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지불하지 않고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이번 수련회 교회에서 수련회 때 2박 3일 할 건데 세상만큼 한번 받아볼랍니다. 왜? 영적으로 지불하는 것도 우리가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못한 누구에게 다음 세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정체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확실한 복음의 증거가 있다면 여러분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 것 그대로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지 못했다, 내 자녀에게 복음을 전달하지 못했다, 그럼 여러분의 정체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혹시 스파이 게임을 아시나요? 이게 명칭이 스파이 게임 맞나 모르겠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작년에 가족끼리 이제 여행을 가서 스파이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앱을 깔면 되더만요. 그래서 이제 엄마 아빠 엄마부터 하면 안 돼. 아빠 엄마 아빠 엄마 나 이제 우리 이제 뭐 자녀 그다음에 여동생 남동생 이제 며느리 이제 7명이서 이제 스파이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모든 가족에게 우리는 다 뱀이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엄마만 다른 거였어요. 근데 스파이 게임이 뭐냐면 모든 구성원들에게 똑같은 제시어를 주고 한 명한테만 다른 제시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면서 누군가가 제대로 되지 못한 답을 갖고 있구나. 야, 우리는 똑같은데 이 사람만 다른 제시어를 갖고 있나 보다 하고 그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나는 뱀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건 룰이 어긋나는 거니까 등급사 얘는 좀 매끈매끈해. 얘는 가끔 부드럽기도 해. 얘는 어떨 땐 되게 차가워.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모호하게 하는데 그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이제 인지하지 못하셨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 근데 그분보다는 조금 더 똑똑하신 저희 엄마께서 발이 있어 그런 거예요. 발이 있어. 근데 우리 모든 가족이 놀란 거야. 왜? 발이 없거든 내가 받은 제시어엔. 그러면 근데 본인만 되게 태연해. 그러면 우리는 뭐야? 저 사람이 스파이다. 근데 이 와중에 게임을 와장창창 무너뜨리는 그 잘 이해 못하면 발이 있다고? 나는 발이 없던데. 다시 이 게임 무효. 이해 못한 한 사람 때문에 무효. 나는 발이 없어 놀랬잖아. 이렇게 하는 게임이라고 두리뭉실하게 해서 나중에 왜냐면 그때 판돈이 한 판에 5,000원씩 모이면 뭐해? 야 우리가 내일 통영인가 그랬나? 굴 해장국을 먹자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얘기예요? 혼자만 모르면 남들 눈치 보면서 분위기를 맞춰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묘하게 포인트가 달라요. 초점이 달라요. 스파이 게임 집에 가서 해보시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묘하게 이 와중에 위장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는데 혼자 포인트가 좀 달라, 핀트가 벗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설린교회 공동체, 설린교회 가족이면서 약간 이렇게 그거 하진 않으십니까? 눈치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급급해하진 않으십니까? 부족하지만 이제 전도사도 이제 그런 그런 그룹에 끼니까 목회자로서, 그리고 주일학교와 청년회를 담당하면서 정말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연 내가 받은 구원을 이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내가 이들에게 어떻게 나의 구원을 증거할까? 증거한다고 하는데 못 알아듣는 이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 될까? 또 하나, 야,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야. 물질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심어, 시간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 심어. 너의 여가가 아니라 너의 시간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시간을 가지고 너의 여가를 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지 결코 배신하지 않아. 아무리 그리스도에 대한 가치를 얘기해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청년들 때문에 또 답답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답답함은요, 영적 은사를 충분하게 누리고 살지 못하는 내 삶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라고 한다면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줘야 되는데, 내가 주일학교 전도사라고 한다면 내가 저들에게 예수를 줘야 되는데, 내가 청년부 담당 사역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복음을 주고, 정말 날것의 복음을 주고 살아있는 성령님의 권능을 줘야 하는데, 내게 있어서 그것이 부족하니까 전달할 것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목회자로서의 답답함이 저에게 너무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하나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말고는, 사람이 자기가 체험한 것 말고는 그 이상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이상을 말하고 그 이상을 가르치면 그때부터 거짓말이고, 그때부터 뭐예요? 위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매일매일 그 부분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예수를 줘야 될 전도사가 맨날 젤리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저번 주에 주일날 저녁 예배 때 좀 일찍 왔어요. 호수가 요새 말 잘하잖아요. 전도사미님 젤리 이 새끼, 자, 예수 이름으로 먹어. 어린아이라 그렇긴 하겠지만 제 마음에 비통한 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은혜 받은 것을 위장하고 계십니까? 구원받은 것을 위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진짜 신앙생활입니까?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천의 옷만 걸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나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되어지고 진단되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 정확하게 영혼의 때를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진짜 크리스천인지, 크리스천으로 둔갑하고 있는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 있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건 바로 성경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7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김은경 집사님 읽어주시겠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열매로 알 수 있다. 이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가지고 많은 이제 설교를 들으셔서 본문을 충분히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다들 숙지하고 계실 거예요. 그럼 시간이 별로 없고 제가 오늘만큼은 내가 이 시간에 집에 있어도 되나 하고 그럴 정도로 빨리 끝내보려고 지금 굉장히 많이 달려가는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을 다 아신다고 제가 전제하고 그다음 저의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좋은 열매, 선한 열매와 나쁜 열매, 다른 말로는 악한 열매로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좋은 열매 있고 나쁜 열매 있지,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의문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많고 많은 표현 중에 열매라는 표현을 썼을까? 왜 성경의 말씀은 하나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게 없고 그냥 우연히 됐다거나 말하기가 쉬워서 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반듯한 명령, 생각이 있을 텐데, 특별히 이 말씀은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열매라는 비유를 하셨을 때는 그 열매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셨을 텐데 왜 열매라고 했을까? 그냥 일이 다 끝난, 나무가 마지막으로 종착점이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게 끝이잖아요. 그리고 나무가 마지막으로 종착점으로 맺는 게 열매니까 결론을 위해서, 결과를 위해서 쓰셨나?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번뜩 제게 주신 지혜가 뭐냐면, 여러분, 열매는요 분명히 그 열매를 통해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뭐 쌀의 열매, 그 다음 뭐 배추의 열매, 야채의 열매, 과일의 열매, 그런 열매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예요. 열매는 나무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나무 자신이 아닌 주변의 생물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열매가 열리고, 그 열매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생존하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이 열매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열매, 나쁜 열매를 말씀하시는구나. 왜? 좋은 열매의 영향, 나쁜 열매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제가 또 성경을 막 뒤져보기 시작했어요. 자, 이 성경을 근거로 열매를 3가지로 제가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좋은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 유실수라고 하나? 그쵸?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그런 많은 유실수들은요 선하고 좋은 열매예요. 사과 맛있잖아요. 저는 지금 걱정이 커요. 왜냐면 저는 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사과를 좋아하는데 경북이 다 불에 타가지고 사과값이 오르면 어떡하나 벌써부터 걱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사과 주스만 마셔야 되나 막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 저는 사과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는 복숭아를 좋아해요. 우리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은 참외를 좋아해요. 저희 목사님은 수박을 좋아하시고, 다 뭐예요? 나무에서 나는 열매들이에요. 이 열매들을 가지고 우리가 비타민을 보충하기도 하고 수분을 보충하기도 하고, 그 맛 때문에 우리가 리프레시를 하기도 하고, 때론 귀한 작곡, 귀한 곡식으로 뭐 합니까? 우리가 먹고 삽니다. 미국 사람들도요, 쌀은 안 먹어도요, 밀을 빻아서 빵 만들어서 먹고 살잖아요. 그렇게 고기하고 생선이 없어도 사람이 충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 땅에 좋은 열매들을 가득가득 두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뿐만이에요. 어떤 열매는요 약이 돼요. 그래서 산속에서 산만이들 뭐 합니까? 산삼 캐는 거예요. 그 열매 가지고 뭐 합니까? 병이 낫기도 해요. 기력이 없었던 사람이 기력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선한 열매, 좋은 열매. 여러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심으로 가지고 있는 건강한 크리스찬은요, 다른 사람을 먹여서 살리는 삶 속에 열매가 있어요. 신앙생활의 열매가 있어요. 더 좁게는 사역의 열매가 있어요. 누구를 살리는?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하다못해 나는 저 사람 찬양 소리가 들으면 뭐 마음의 문이 열려. 나는 저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만 들리면 내 막혔던 기도가 열려. 나는 교회 와서 저 사람만 보면 기분이 좋아져. 그렇게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요, 다른 사람에게 뭘 준다고요? 좋은 영향력을 준다고요. 삶을 살게도 한다고요. 그런데 나쁜 열매는, 화면을 한번 띄워주세요. 나쁜이라는 원어가요, 보이시나요? 포네로스래요. 뭐래요? 포네로스. 그래서 뭐 전 몰라도 돼요. 외우기 쉽겠다. 포네리 사람이라. 포네로스. 근데 첫 번째 뜻이 못 쓰게 된, 가치 없는 이란 뜻이 있어요. 자, 못 쓰게 된, 가치 없는. 두 번째 나쁜 열매의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요, 이 열매는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그냥 자기 좋으라고, 나무가 자기 예쁘려고 피워놓은 열매예요. 그래서 이 열매는 먹어봐야 맛도 없고 몸에 좋지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사람들의 삶은요, 그 주변 사람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자신의 면류관이고, 그냥 자신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자신의 만족이에요. 뜨겁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말씀을 엄청 많이 읽고 말씀을 콱 많이 알아도 그거는 자기 자신만 알고 자기 자신만 만족하지, 그 주변 누구에게도 나눠주지 않고 그 주변 누구에게도 전달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치 없는, 이게 첫 번째 나쁜 열매의 종류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을 거예요. 열매 없는 나무는 없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없다고요. 근데 그 열매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분명히 좋은 영향력을 받고 있는지, 신앙생활을 더 잘하려고 하는지, 저 사람은 참 친절이라고 말을 하는지, 아니면 그 누구에게도,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전혀 영향력이 없는 나쁜 열매는 아닌가요? 세 번째 열매, 나쁜 열매 화면 띄워주세요. 이건 굉장히 치명적이야. 두 번째 의미가 뭐래요? 지독한 독에 있는. 여러분, 마로니에라는 나무를 혹시 아시나요? 본 적은 저도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마로니에 공원이 있어서 그냥 뭔가 칵테일, 옛날 가요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게 칵테일 이름인 줄 알았지. 거리를 걸어보고 뭐 이런 거. 난 그 칵테일인 줄 알았다고. 근데 마로니에가 나무 이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마로니에라는, 그러니까 마론, 그러니까 밤이 아닌 마로니에라는 열매가 열리는데 밤하고 굉장히 똑같이 생겼대요. 그래서 밤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들이 잘못해서 먹게 하는데 그걸 먹으면 복통과 구토를 일으킨대요. 자, 독이 있는 열매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작게는 복통을 일으켜서 구토와 설사를 유발하지만 어떤 것은 치명적이라 사람을 뭐에도 이르게 합니까? 죽음에도 이르게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서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나쁜 나무는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나무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는 무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나 봐요. 자, 나쁜 나무인 열매가 맺은 나무는 먹으면 죽듯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아프게 합니다. 병들게 합니다. 때로는 그 영혼을 죽입니다. 굉장히 친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합니까? 목사에 대해 의심이 들게 합니다. 의문점이 들게 해요. 그리고 교회 운영에 대해 의문점이 들게 합니다. 그리고 굳이 너를 위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교회 지난 과거에 좋지 않았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는 막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 그건 좋은 열매 맺는 나무인가요? 그 사람이 교회의 모든 일을 도맡아 한다고 하더라도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결코 좋은 열매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좋은 의도로 말했겠죠. 좋은 의도로 조심해, 너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조심해. 근데 좋은 의도로 말했으나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다른 교회에 옮기면 신앙생활이 나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신기한 게 치명적인 독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나에게 내가 듣고 싶은 얘기를 너무 잘해줘. 나를 막 칭찬해줘. 나를 막 위로해줘. 내가 듣고 싶은 얘기들을 너무너무 잘해줘. 난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근데 우리가 왜 분별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빨려가냐면 이건 성경 창세기부터 나온 진리예요. 왜? 절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가 어땠어요? 진짜 빼어나게 아름답고 진짜 갖고 싶을 만큼 뭐했어요? 정말 멋졌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포기하지 못하고 버티다 뭐 한 거예요? 뭐 그 선악과의 아름다움에 져서 스스로 따먹은 거예요. 마귀는 옆에서 말밖에 안 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식물들 보십시오. 절대 먹으면 안 되는 독버섯,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열매들, 오히려 우리 몸에 좋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아름답고 훨씬 빛깔이 좋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언변이 좋은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열매를 가지고 확인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교회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판단하시면서 관계하셔야 돼요. 목사님께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어요. 목사님, 이러한 문제가 있으면 차라리 이 사람 한 사람이 없어지면 낫지 않겠습니까? 야, 그 사람 하나 뽑다가 그 사람 주변에 있는 가라지 하나 뽑다가 누구도 날아갈 수 있어? 알곡도 날아갈 수 있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 그대로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 그러니까 비료를 주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향을 주지 않으면 돼. 그러면 스스로 고사에서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가라지 주변에 가라지인 걸 모르고 너무 예쁘다, 살랑살랑 향기마저 좋아. 그러니까 그 가라지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유명한 장로들 보세요. 그들이 교회의 모든 통제권과 경제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오라 가라 합니다. 여러분, 그게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여러분, 오히려 초신자들은요, 그런 짓 잘못해요.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은요, 이 교회 와서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그냥 조용히 교회를 나가거나 교회를 옮기거나 핸드폰을 안 받고 잠수를 타버리지, 문제는 깊이 뿌리 박고 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나쁜 나무일 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설교의 초점 원점으로 돌아가서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요, 목사님이래 자꾸, 예수님이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 뿌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그렇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고 진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안 하려고 해도 숨기고 싶어도 좋은 열매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지나면.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나무인 척 위장하고 좋은 나무인 척 고운 옷을 입고 비싼 넥타이를 메고 비싼 명품을 치장하고 가장 축복받은 것처럼 앞자리에 앉아 있는다 할지라도 그가 나쁜 뿌리고 나쁜 나무라면 절대로 좋은 열매는 맺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설교의 초점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리인데 무엇을 입고 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왜? 양으로 위장해서 양을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요, 외부 세력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에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정체성을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입으로는 주님을 따라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내 삶의 단 한순간도 주님을 따르려는 시도가 없고 주님을 따르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전도사라는 타이틀을 달면서도 이렇게밖에 못하는 것이 아닌가. 정말 저에게 굉장히 많은 반성을 하게 했던 설교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요, 누구를 치는 말이에요? 제 스스로를 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저도 좋은 나무이고 싶습니다. 저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저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요. 나는 우리 교회 와서 전도사님 보면 그냥 마음이 열려,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게 제 과제고 과업입니다. 여러분의 위장을 벗으십시오. 여러분의 정체를 밝히 아십시오. 여러분의 정체가 잘 모르겠거들랑 사복음서, 성경 다 끝까지 볼 필요도 없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중에 마가복음이 제일 짧으니까 마가복음을 보든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씹어서 이렇게 삼켜주는 것 같은 내용이니까 마태복음을 보든지, 한 복음서에 펼쳐놓고 이건 내가 하고 있어, 이건 내가 안 하고 있어, 이건 내 삶에 있어, 이건 내 삶에 전혀 없어, 동그라미 X만 쳐도요, 내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목사님 얼마 전에 설교했듯이 막연하게 언젠간 되겠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언젠간 막연하게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번거롭습니까? 그렇게까지 하나 우습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 앞에서 과연 이러한 일들이 우스울까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전나 병가수 전사나 여기 앞에서 어떤 누가 와서 설교를 하더라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나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 나는 아무런 병이 없어, 다른 말로 나는 아무런 죄가 없어, 나는 100% 건강한 영혼이야 하는 사람은 의사한테 가실 필요가 없겠죠. 누구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갈망하고 천국을 갈 수 없는 요인이 내게 있다면 이 말씀 시간마다 진단하고 그 진단 받은 대로 여러분 병명을 알면 뭐합니까? 그 다음에 약을 찾아서 먹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병이 끝나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편도선염이 와서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이제 그 어른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야, 조금 괜찮아졌다고 야 끊지 말고 뭐까지 뽑아? 뿌리까지 뽑을 때까지 먹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다시 이게 조금 더 기승을 부리고, 이게 내가 조금 연약했거나 내가 좀 추워졌을 때 다시 일어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지독하게 괴롭히는 죄가 있어요. 모든 죄를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쳐내면 좋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오면 한꺼번에 모든 죄가 없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은혜만
로또 같은 신앙생활이잖아. 그게 한 번에 모든 죄를 한 큐에 해결해버리겠어. 물론 그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내가 정말 이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는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뿌리 뽑을 때까지 약을 먹는 거예요. 말씀의 약을 먹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죄의 뿌리를 뽑고 다음 죄로 넘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뭐하게 하시면 이기게 하시면 한 번에 여러 가지 죄도 뿌리를 뽑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기 티눈 얘기했나요? 제가 어렸을 때 참 지금 생각하면 이렇게 멍청한데도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해나 되가 싶어요. 제가 우연히 길거리에서 이제 배를 싼 그 봉투를 발견했어요. 뭔지 아시죠? 이렇게 벌집처럼 생긴 거 하얀 거. 근데 그때 한참 88년에 올림픽이 막 하고 막 그 올림픽의 열기가 막 점점 식어갈 때였어. 근데 내가 성화봉송을 하겠다고 그 배껍데기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들고 뛴 거야. 근데 여러분 그 배껍데기 재질이 뭐예요? 그치, 스티로폼 아니면 비닐이잖아. 얘는 녹으면 어떻게 되지? 흘러. 그래서 요게 딱 떨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뗐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그렇게 청결하지 않은 여자지라 여기에 티눈이 생겼는데 티눈이 점점 확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지? 근데 엄마 아빠 막 바쁘시고 막 우리 아빠 계속 나한테 고약만 붙여주고 이건 고약으로 해결될 게 아닌 것 같아요 해도 막 그래서 제가 하루는 초등학교 2학년 때거든요. 88년도 올림픽 할 때가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하루는 작심을 했어. 그래. 왜냐면 계속 아프고 피나고 내가 얼핏 보니까 너무 징그러운 거. 여러분 티눈 걸려본 적 있어요? 티눈이 뭐라고 해야 되지? 해초같이 산호초같이 말미잘까지 점점점점점 엄청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안 돼. 그래 초등학교 2학년 때 결단을 했어. 그래 내가 오늘 이것을 뿌리를 뽑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살갗을 위에 살갗을 먼저 걷어냈어요. 아우 또 생각하니까 소름이 끼치네. 제가 그때부터 동그라미 점점점점 찍혀 있는 거 싫어해요. 어쨌든 했어요. 그리고 손톱깎이로 다 뜯어냈어 이렇게. 나 혼자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러니까 구멍이 뻥 뚫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잡초 이렇게 모래밭에 흙밭에 이렇게 있으면 막 잡초를 뽑으면 점점점 흙이 드러날 거 아니야. 그런 것처럼 빨간 속살이 드러나고 피가 나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또 뽑다 보니까 아프긴 하지만 없어지는 게 희열이 좀 느껴지더라고. 그래가지고 다 뽑았어. 그래서 요만큼이 그래서 지금도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 지금도 여기에 제가 동그랗게 흉터가 있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티눈을 다 파낸 흉터. 근데 아프고 피가 나고 좀 고통. 나중에 제가 파내서 휴지에 모아놓은 걸 보니까 또 너무 대견하더라고. 내가 이걸 다 파냈나 막 이러면서. 근데 그리고 나니까 다신 티눈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겨요. 왜? 조금 잔인하고 아빠도 뭐 하니까 뿌리를 뽑아내니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얻은 경험이에요. 그런데 막 그 어디 무슨 쓰잘데기 없는 무슨 드라마에 그런 데서 있었잖아요. 암도 내 세포야. 막 무슨 드라마지? 암도 내 세포야. 어떻게 암세포를 제거하겠어? 막 개똥 같은 얘기 하는데 여러분 죄가 아까워서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죄가 다 뽑혀나가면 그거에 너무 뻥 뚫려가지고 너무 허무할까 봐 죄를 그냥 두십니까? 여러분 이 티눈이요 점점 커지는데요. 제가 지금 손가락이 이 정도만 있죠. 초등학교 2학년 때 저는 지금도 손이 작지만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꾸준히 키가 큰 케이스라고요. 저는 대학교 때까지 키가 커서 이 정도 된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 때 손은 더 작았어요. 근데 이만한 흉터였으면요. 제 가운데 손가락 한 마디를 다 덮고 있던 티눈이었던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컸어요? 아니요. 점점 커진 거예요. 그 뿌리가 옆에 친구를, 그 뿌리가 옆에 세포를 계속 먹어서. 여러분 죄는요. 한 가지 영역에 죄가 파고들기 시작하면요. 다른 영역까지 번지는 건 금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죄를 파내야 돼요. 그런데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뭐한 것 마냥 회개한 것 마냥 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 마냥 죄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으면서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낙관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의 정체는 진짜 크리스천은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하셨던 말씀 굉장히 혼탁한 시대예요. 지금은 이단이 아니어도 개인의 사조와 개인의 생각이 다르고요. 문화를 보는 관점이 다 달라서 이단은 아니지만 정말 다르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 올림, 당신의 신앙의 정체를 밝혀라.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시지만 하나님 안 믿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무신론자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내가 이해는 하지만 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연결된 본 경험이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번 기도해서 안 만나주셨어요? 그럼 2번 기도해야 돼요. 이틀 기도해서 안 만나주셨어요? 그럼 3번 기도해야 돼요. 4번 기도해서 안 만나주셨어요? 5번, 6번. 우리가 심지어 내가 좋아하는 여자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도 뭐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남자를 내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나의 애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우리가 10번 찍어 나와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말을 하면서 무지하게 들이댑니다. 그러면 생명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정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그 분을 내가 기도했더니 안 만나줬네 이러고 방치할 수 있겠어요? 10번 안 되면 20번이라도 찍어서 예수님 나 만나주십시오 할 때까지 붙들어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배우자 기도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가 더 먼저 해야 될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어떡합니까? 언젠가 만나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래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회는 기회를 값지게 쓰는 사람에게 기회가 오는 거지 기회를 우습게 날려버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더 이상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다시 본론의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요, 제가 나중에도 한번 설교하고 싶은 내용인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평생 성전 미문 내서 미문 밖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에요. 안진뱅이 거지가.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하니까 그에게 건너가니까 성전 안으로 들어왔어요. 성전 안에 절대 들어와 본 적이 없고 들어올 수가 없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받으니까 그가 복음의 밖에 있던 사람이 복음의 안으로 들어왔다는 표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그 사람은요 성전 밖에 있고 복음 밖에 있고 말씀 밖에 있어도 어디로 들어올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천국생활이라는 걸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정체는 어떤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신앙생활을 우리가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실패하지 않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도생활, 실패하지 않는 무슨 생활? 말씀 생활,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의 정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신앙의 연수가 이만큼이고 내가 그런데 나의 신앙의 정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덮어두게 급급한 나의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 감추게 급급한 신앙의 정체가 아니라, 하나님 그래도 내가 10년, 20년, 30년, 40년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심지어 내가 전도사인데 내 직분에 걸맞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나의 상태를 나도 모르게 덮어놓는 나의 신앙의 정체를 숨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밝히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신앙의 정체 위장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나의 정체가 되게 하시고 진짜로 주의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나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간절하고 애절하게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